피의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말과 약탈이 수없이 자행되고 노략질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 채찍 소리, 바퀴 흔들리는 소리, 달리는 말, 거침없이 달려오는 전차, 돌격하는 기마병, 번쩍이는 칼과 번개같이 빛이 나는 창, 죽은 사람들과 시체 더미, 수없이 많은 시체들, 그리고 사람들은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수없이 음탕한 창녀짓을 하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여러 백성들을 음탕한 행위로 팔아넘기고 유혹으로 족속들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여러 백성들에게 벌거벗은 너를 보이고 여러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다. 내가 더러운 것을 내게 던지고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며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 것이다. 너를 보는 모든 사람이 너를 피하며 말하기를 니느웨가 폐허가 됐다. 누가 이를 슬퍼하겠는가라고 하니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을 내가 어디에서 찾겠느냐. 나일 강가에 위치하고 강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큰 물이 그 요새가 되고 큰 물이 그 성벽이 된 노아 몸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내 강력한 힘이었고 북과 리비아는 내 동맹국이었다. 그러나 그도 포로가 돼 사로잡혀가고 말았다. 아이들도 길거리 구석마다 내동댕이 쳐버렸다. 귀족들도 제비뽑기에 의해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들도 사슬에 묶였다. 너 또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숨을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들은 첫 열매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흔들기만 하면 먹을 사람의 입으로 떨어질 것이다. 보아라, 내 한가운데 있는 군대는 여자들 뿐이다.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에게 활짝 열리고 불이 그 빗장들을 태워버린다. 포위에 대비해서 물을 길어두고 내 요새를 강화시켜라. 진흙탕에 가서 진흙을 뭉쳐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곳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 때처럼 너를 소멸시킬 것이다. 메뚜기 때처럼 내 수를 증가시켜 보아라. 느치 때처럼 내 수를 증가시켜 보아라. 내가 내 상인들의 수를 늘려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했으나 느치 때처럼 허물을 벗고 나서 날아갈 것이다. 내 파수꾼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고 내 관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아도 추운 날 벽에 붙어 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느치 떼처럼 그들도 아무도 모르는 어디론가 떠나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여, 내 목자들은 졸고 있고 내 관리들은 누워 있다. 내 백성들은 산으로 흩어졌는데 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각하다. 너에 관한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는구나. 끊임없는 너의 악행을 당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겠느냐.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나훔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간 느니웨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니느웨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래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간 니느웨를 향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니느웨의 멸망,
즉 니느웨에 대한 강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니느웨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강한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니느웨라는 곳의 지역적인 특색, 환경은 어떤 적의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또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일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이유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실수로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을 떠났던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니느웨의 모습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여러 백성들에게 벌거벗은 너를 보이고 여러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을 빼앗고 그들의 힘을 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치욕적으로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시겠다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권성징악. 네, 분명히 악한 것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악한 것에 대해서 그저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것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드리워진 많은 추악한 범죄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자함으로 회개하는 백성들을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을 그저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